사도행전 11장 19절. 오늘 이 밤에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. 안디옥 교회. 혹 여러분은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간판을 걸어놓은 걸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? 이 동네도 하나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재개발을 하면서 없어진 것 같아요. 요쪽에 밑에 가면 있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의 간판을 많이 걸었던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, 오늘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고,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제 이방인들 가운데 첫 교회로서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, 예루살렘에서 서대반이 핍박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붙잡혀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흩어지게 된 것이죠. 핍박. 참 오늘 우리가 이 핍박 없는 시대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그 핍박이 오면 과연 어떠할까 참 궁금하기도 하고, 또한 내 자신도 그 핍박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, 어떻게 나타날까 내 자신이. 한번 우리가 그런 것도,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. 우리는 이미 그런 핍박의 한 사례를 시대적으로 2년 전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. 바로 팬데믹이 와서 우한 폐렴이 온 세계를 휩쓰는 이런 엄청난 이 환란이 왔을 때 교회가 거의 다 무너지다시피, 참 생존한 교회는 얼마 되지 않을 정도로까지 그 팬데믹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다. 많이 무너졌습니다. 또 그 팬데믹을 인하여 국가 기관으로부터 오는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굴복한 교회도 많이 있었고요. 어쨌든 참 이 핍박이 왔던 그 핍박의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의 그 신앙과 믿음이 구별되고 또 저울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. 그러나 오늘 특별한 한 케이스를 우리가 또한 이 밤에 보게 됩니다. 어떤 케이스냐 하면 바로 이 서대반이 핍박을 받아서 죽고 교회가 이제 잡혀 들어가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도망간 것이고 좋게 이야기하면 피난을 떠난 것입니다. 어쨌든 이 핍박을 피해서, 이 핍박 때문에 이 복음이 저 유럽 대륙으로 이렇게 이제 진출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는 것과, 또 두 번째는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을 이렇게 삼킬 수 있었던 첫째 이유는 핍박을 인하여 성도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은 것이고,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. 주께서 사도 베드로의 그 생각을 바로잡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붙들므로써 이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이 예루살렘에 나타내고 증거함으로써 이 복음이 온
로마를 삼키는 이런 엄청난 능력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이다 하는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. 이 스데반이 핍박을 받아서 순교를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옥에 갇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고난을 피하여서 멀리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. 그런데 참 이 복음의 생명과 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지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.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결과에 대한 옳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 그 말이 무슨 말이냐? 예루살렘에 핍박이 났을 때 이 스데반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잡혀서 옥에 들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여서 도망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. 여러분은 이 두 부류를 가운데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그런 것이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그 시대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 거예요. 옥에 갇히는 이 사람들의 믿음이 참 선교자적 믿음이요 참 바른 믿음이다.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잡혀서 옥에까지 갇히게 했으니 이들이 참 이들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이제 이 핍박을 피하여서 먼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간 사람들, 그 사람들이 오늘 이제 안디옥으로 몰려들게 됩니다. 그런데 이들이 안디옥으로 몰려들어서 그냥 있은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은 마치 무엇과 같아서 불덩어리와 같아서 이 복음은 그대로 들고 그냥 복음을 그대로 품고 있을 수는 결코 없어요. 복음은 불과 같다. 그래서 이 복음을 따라서 성령의 불이 그들에게 나타나고 임하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. 이 복음의 불이 비록 저들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의 눈에 또 성도들의 눈에는 비겁하게 도망을 간다,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런다라고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. 그런데 이들은 도망을 가서 진실로 예수를 그냥 버려버리고 아예 예수와 상관없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면 이들은 비난받아도 마땅하겠죠. 그러나 놀랍게도 이들은 이처럼 피하여서 안디옥이 그 시대에 두 군데인가 있었는데 하나는 수리아에 있었고 또 하나는 비시디바도라는 곳에도 있었는데 이 터키 쪽에 이제 여기 이 지도가 있으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여기 이제 시리아, 레바논, 시리아 쪽 올라가잖아요. 요쪽 그죠? 그래 지중해 이렇게 딱 여기 올라가는데 여기에 있는 이제 안디옥이에요.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이 아니고 밑에 있는 이 안디옥인데 이제 이 수리아 지역에 있는 이 안디옥에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난을 당할 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흩어져서 이제 도망을 와서 그 다른 지역으로 이제 숨어 들어와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. 그러니 이들이 비록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왔다 해도 결코 이들이 신앙이 잘못되거나 믿음이 잘못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판단과 시각을 좀 더 한 단계 열어두는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.
그래서 늘 또 그런 이야기를 하죠.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데, 끝으로 보기에는 이들이 도망을 가서 그냥 예수도 버리고 포기된 것 같았으나 결코 그러지 아니하고 이 먼 곳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도 이제 유대인들에게만, 왜 이들은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것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면 이와 같은 이 실수를 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. 어떤 소문이 들려오게 되느냐 하면, 스데반의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왔는데 이제 거기서 유대인들에게만,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이들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, 어떤 소문이 들려오느냐. 베드로가, 그리고 그 시대에 이 복음의 이 핵심 예수님의 제자는, 복음의 핵심 되는 예수님의 제자는 베드로였던 것 같아요. 역시 사도 바울도 중요한 일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최고 핵심적인 일을 했던 것 같아요.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그냥 바꾸어 놓아버린 것이죠. 어떤 생각을?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. 그런데 주께서 이처럼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가하기 위해서 이처럼 이 복음의 대표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를 그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바꾸어 놓은 것이죠. 이것은 그 시대에 있어서 그야말로 모든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큰 사건 중에 사건이었던 것이죠.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변화와 이런 회심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로마 지역에 로마가 복음의 삼키움 바되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이렇게 사용하심으로써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,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제자 같은 사도들 앞에서 이 사실에 대하여 실제를 다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이 일들이 온 각처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,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이 내용들이 다 전하여졌던 것입니다. 우리 이런 말이 있죠.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간다. 무서운 거거든요. 소문이라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이 안디옥 근처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,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이 로마의 그 압박자 아니더냐. 그 로마의 핍박자인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임하던 그 성령이 고넬료의 가정에도 임했다고 하더라 하는 이 이야기가 지금 이 도망을 온, 피하여 온 이 구브로와 안디옥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준 놀라운 사건이었던 것이죠.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구나, 이거는 누구에게도 다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그때 이제 용기 있는 어떤 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,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20절,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
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. 자, 그러니까 지금 이 안디옥에 모여가지고 구브로와 구레네라는 사람들과 여러 명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와가지고 거기서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이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니까 수다한 사람이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영접하고 막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. 그냥 마가다락방의 그 역사가 여기에도 어디에도 안디옥에서도 막 일어났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생겨나냐, 교회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, 또 이 소문이 안디옥에서만 일어난 이 사건의 이 소문이 이 수많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의 오순절의 역사를 또 이들도 경험했다, 헬라인들도 이방인들도 경험했다는 소문이, 자 22절 주께 돌아오더라. 예루살렘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, 또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안디옥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막 불길처럼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, 안디옥의 소문이 예루살렘에 있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도 이 소문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. 할렐루야. 이 예루살렘의 소문이 안디옥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전파되어지고, 또 안디옥의 이 복음 전하는 이 사건이 또 예루살렘에도 전거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. 그랬더니만은 이 소문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오고 말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을 받고 영접을 했으니까 그 복음을 받았고 영접만 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진리를 바로 가르쳐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바나바라는 이 학식이 풍부한 성경 지식과 믿음이 철중한 이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. 그래서 저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,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,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은 뭔 말이냐면 바로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막 저들이 예언하고 방언하고 막 이런 것이 저들의 모임 가운데서 나타난 것입니다. 그래 놓으니 여러분, 그 상황을 저는 짐작이 되어지거든요. 그 모습을 바나바가 보았으니 바나바가 얼마나 영적인 거룩한 흥분이 일어났겠어요. 기분이 좋았겠느냐 이 말입니다. 그러니까 바울이 죄송합니다. 그러니까 바나바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당신들이 받은 이 믿음, 이 구원, 이 은혜를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라라고 이들을 이제 권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리고 바나바는 원래 성경이, 이 바나바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착하고 또 믿음이,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큰 무리가 이 바나바의 안디옥 교회의 방문을 통하여 더욱더 큰 무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. 사랑하는 형제들이요, 오늘 우리는 이 안디옥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참 교훈 받아야 할 것은, 첫째,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인하여 흩어진다고 그 흩어지는 것들을 무조건 나쁘게만 평가하고 잘못된 것이라 말할 것이 아니라, 흩어진 그들이 정말 이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지키고 그것을 증거하며
또 복음이 전파되어지는가 아니 되어지는가 이것을 통하여 그들을 판별해야지 무조건 흩어진 것만으로 가지고 그들을 판별하거나 우리는 이 신앙의 어떠함을 이렇게 편협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는 이런 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는 교훈을 우리가 분명히 얻었고, 또 하나는 이제 이 사도 베드로의 주께서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이 열려지게 된 것을 가르친 이 사실이 이처럼 이제 이 유럽으로 이 로마로 이제 퍼져나가는 이런 첫 교회로서의 이 안디옥이 탄생되었다. 안디옥 교회가 탄생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핍박이야말로 어떤 면으로는 이것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핍박이 복음이 로마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그 사건이 되어졌고,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또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, 정녕 우리도 이 고난과 핍박을 당할 때 이 고난과 핍박을 우리의 시각으로만 우리의 어떠함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정말 마지막 끝까지 주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통하여 이 핍박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가 교훈을 얻을 것은 얻고 또 배울 것은 배우고 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은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기를 바라고,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주여 정말 이 신앙과 이 믿음은 우리 주께서 어떤 사람은 옥에 갇히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또 이 피난을 가서라도 그 복음은 불과 같은 것이라 이 복음의 생리를 결코 그여가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나타난 이 안디옥에 있었던 이 성도들의 이 신앙과 이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